오늘은 부활을 무서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두 번의 명절,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냈고 3대 절기도 지키고 그 외에도 많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기념할 날은 많이 있지만 다른 날을 기념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날만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인간들은 자꾸 전통과 제도를 쌓아오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날을 자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고 예수님은 너무 또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지 못할 거야 해서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해놓고 그 중보자인 것처럼 또 예수님 사이의 중보자처럼 또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예수님께 아뢰고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마리아를 신으로 또 숭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교황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그 말이 정확히 맞기 때문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반석으로 세우고 기초로, 하나님의 기초로, 교회의 기초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 장면에서 베드로가 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의 그 완전성은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인간에게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를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했었죠.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Out of the world. Call out of the world. God calls out of the world.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 거기 세상에서 불러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우리 몸에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맡은 직임이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또 무교회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을 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보호받도록 혼자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둠과 악의 세력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은 약하지만 두 사람은 힘이 세고 여러 사람이 합치면 강력한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불씨가 올라가도 아무리 활활 타는 장작불이라도 다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데 꺼져가던 장작도 모아놓으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서로의 신앙을 빛나게 하는 서로의 간증과 신앙의 고백이 서로 넘치면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튼튼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올해 또한 제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제가 시내산에서의 그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들이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봤어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올라가서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금방 내려올 줄 안 거예요. 한 일주일이면 내려올 줄 아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보자. 한 20일이면 내려올 줄 안 거예요. 근데 30일에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제 어떡하냐? 모세가 없으니 우리가 어떡하냐? 에라 모르겠다. 우리끼리 신을 만들자. 그래서 있는 금고리, 귀고리 다 끌어모아갖고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신이다. 그걸 아론이 앞장섰어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통분히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봐라. 10계명 돌판을 2개 들고 내려왔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저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금송아지 신을 숭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니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 이건 의분이죠. 그냥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들을 다 처단하라.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눈을 뜨고 보는데도 인간들은 금방 배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금방 알고 체험했고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고난이 조금만 다가오면 헷가닥 넘어가서 마귀한테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이 왜 무서워요? 그 권력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히틀러가 얼마나 무서워요. 김정은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재명이 얼마나 무서워요. 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무섭다고 여기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자행할 때, 일본의 총독이 있을 때, 일제의 무단 통치 시기에 그 엄청나게 그냥 종교를 다 탄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제가 짓눌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불법한 세력에 굴하지 않고 무서운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하고 3.1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역사가 잘못돼 가고 있고 나라가 무너지고 처참해지는데 교회는 천국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돼. 그렇게만 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침묵하고 방관하고 불의와 불법에 동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제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과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외치고 활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무런 사명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밖에서 아무리 떠들고 외치고 나라를 구한다고 그냥 떠들고만 다녀서 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돼요.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어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열심히 애국 운동하다가 열심히 나라를 구하는, 만일 이 나라가 외세 압제에 있다면 독립운동하다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오늘 하나님 품으로 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 구원도 없는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은 자기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해서 자살 폭탄 테러도 그렇게 자기 목숨을 수없이 죽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보다 더 고상한 종교가 되고 그보다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죽어도 구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정말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깊은 신앙을 갖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믿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실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평안하다가 평탄하다가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한번 일어나면 놀라는 거예요. 그 풍랑도 여러분 작은 풍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풍랑에 들어가면 배가, 어마어마한 배도 꼰두박질 쳤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러면 녹아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행기에 갑자기 엔진이 불이 나거나 난기류를 만나서 추락의 위험이 있으면 우리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비행기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셔요.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예고를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이제 끝이야. 이게 뭐야? 예수님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실 거라고 믿었는데 이게 뭐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 다 좋아. 그런데 이게 뭐야? 나라가 이런데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네. 로마 병사들한테 못 박혀 죽었네. 빌라도 법정에서 처형을 당했네. 자,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허탈하게 빠진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지금 우리 돌아가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전 세계에 흘러가는 걸 보고 자, 이젠 끝났다, 희망이 없다, 혹시 이렇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끝이라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인간의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안 된다 싶을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이 나라에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예수님이 이제 죽은 것을 다 알았어요. 무덤에까지 들어간 거,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이제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걸 봤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딱 지나면 그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걸 따지면 하루 반 정도 되는 시간이, 정확하게 뭐 이틀도 채도 안 되는데 날짜로 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자,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 지나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풀려난 자.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힘든데 귀신 7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거라사 군대 귀신 들어간 자는 초능력을 발휘해.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가면 초능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쇠사슬도 다 끊어버려요. 자,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귀신이 없어요? 귀신한테 한번 잡혀보면 알아요. 귀신한테 시달려보면 알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있고, 악한 영들, 사탄의 수족인 귀신들이, 사탄의 쫄개들인 이 귀신들이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수많은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계속 호작질을 하고 모략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랑을 보겠느냐. 가족끼리 서로 배신하는 일. 이제는 그런 뉴스를 보면 그러려니 해요. 사위가 장모를 때려 죽이질 않나. 부모가 자식을 쳐 죽이질 않나. 자식이 부모를 총으로 쏴 죽이질 않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잔인해진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뉴스를 통해서 봐도 그런가 보다 해요. 왜냐하면 면역이 돼가니까. 점점 끓는 물 속 개구리처럼 이 끓어서 다 지구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고 인류가 파멸할 날,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술이 발달하니까 점점 이 땅이 유토피아가 도래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편하자고 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발전하니까 이제는 그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그 많은 인력들이 다 아웃돼요. 실업자가 돼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저쪽에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분, 성경 이거 전체를 우리가 다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또 불경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만들고 불경을 다 그냥 독경을 해버리면 그걸 숭배해요? AI 로봇가 해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끝이 없어요. 달나라 이제 간다고 로봇 달나라 우주선을 쐈어요. 자, 여러분, 달나라 간 지가 언제예요? 옛날에 달나라 간 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달나라 갈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들이 인류 역사는 거짓말로 다 이어진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인간을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달에 가서 달나라에 집을 짓고 살아요. 화성에다 집 짓고 살아요. 이 땅에 지금 지구가 얼마나 넓어서 아직 개발도 안 되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어려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데 쓰질 않고 헛된 짓에 쓰는 거예요. 무슨 우주전쟁을 벌여요. 우주에 외계인이 있어요. 자꾸 우리는 인간들의 그 죄성을 부추겨서 공포심을 유발해서 자꾸 쓸데없는 데 무기를 개발하는데 쓰는 거예요. 헛된 과학 지식에 쓰는 거예요. 뇌에다가 이제 인공지능을 심고 이제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뇌파로서 다 이게 컴퓨터도 조작이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 여러분, 이게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시대예요? 우리 영혼이 도적질 당하는 시대예요.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거기에 뒤처져도 안 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이상향이 아님을 또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두 다리를 내딛고 살아가면서도 지금 흘러가는 이 지구가, 인류가 파멸의 길, 종말의 길, 결국에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흐름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우리 어린아이부터 지금 정신없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지갑이 이제 점점 없어. 현찰이 없어지는 사회죠. 핸드폰에서, 핸드폰 분실되면 모든 우리의 개인 정보망이 털리니까, 해킹 당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몸에다 심어버릴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 걱정스러워요. 지금 AI 전문가가 말합니다. 지금 대학교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대학교 졸업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기술이 발전돼 가니까 점점 지금 대학생들, 앞으로 자라날 어린아이들 정말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는 낙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같이 일자리가 풍족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봉건 제도로 넘어가자. 그게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왕창 거둔 사람들이 배급제를 주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술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돈 없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워요? 돈 많은 사람은 주체할 수 없어요. 그 많은 돈을 이제 나눠준다는 거예요. 배급제로 살아요? 그럼 인간이 노동하지도 않고 배급으로만 살면 어떡할까요? 노예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이러한 암담한 시절이 세상에 흘러간다고 할 때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아직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가서 영원한 무한의 세계, 영원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존재하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멈추지 않는 곳, 시간이 유한하지 않은 곳,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서 많은 분들이 나이 먹으면 몸에 아프기도 하고 온 곳에 고통을 많이 겪으니까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살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땅에서 그냥 아무리 장수를 해도 그것의 복은 그것도 복이지만 고통이 함께하는 복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떤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한 몸으로 보이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올라간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부활의 증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왔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그 살로메가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까지 갔어요. 마리아가 여러 명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는데, 자, 이 여인 셋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며 3절 서로 뭐라 그랬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향품을 준비하러 갔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무덤을 우리와 같이 흙을 파갖고 땅에 묻는 평토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무덤을 파서 그 안에다가 관을 넣는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무덤 만들어 놓고 가족묘면 여러 시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무덤을 만들고 그 입구를 돌로 막은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돌로 막았으니 자기들이 이거 병사들이 지킬 수 있고 이 무거운 돌을 막아놨는데 누가 이 무덤을 열어줄 수 있을까? 누가 이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4절 함께 읽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새벽에 보니까 돌무덤이 닫혀 있질 않고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깜짝 놀라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무덤이 열려갖고 여인들이 들어갔는데 그 우편에 환한 광채를 내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란 거예요. 혼자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많이 나타나도 무서운데 혼자 있을 때 여러 명이 있을 때 캄캄한 밤에 이렇게 만약 천사가 나타나면 외경심이라고 그랬죠. 두려운 마음과 함께 경외감이 생기면서 두려운 마음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영적 체험할 때 두려운 마음이 왔어요.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와요 처음에. 그런데 그걸 은혜로 넘어가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자, 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흐느껴 울 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때 직접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조용히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면서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 모든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임재도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 마음에 쉼과 평안함과 안도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설명이 다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고 났을 때 그 입었던 옷이 개켜져 있고 그 옆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청년의 얼굴을 한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의 얼굴로 보면 젊게 보이는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딱 보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걸 보고도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게 긴가민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체험을 하면 긴가민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 구약의 선지서들도 보면 그 에스겔서나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줄 때 자기도 막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영에 자기도 모르는 영에 이끌려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혼이, 자기 영이. 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드냐? 여기는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 깨끗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몸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외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길 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습게 할 때 마귀를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 땅을 벌하시고
이 땅에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펴실 분임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심이 없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찮은 인간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의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다시 가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미 가셨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기독교가 그래서 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예요. 죽음을 이겨내는 종교예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서 신을 믿고 신을 의지하고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죽음이 무서우니까 수없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또 태어나고 환생하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땅에 오고 나서 죽으면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본적인 신앙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여자들이 이 천사, 청년의 얼굴을 한 천사를 볼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머리카락이 쭉 뼈쓰는 정도가 아니라 혼이 나갈 정도로 공포에 질릴 정도로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귀에는 들리는데 이 광경이 이게 뭐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은 누구지? 놀래갖고 무서워갖고 공포에 잡힌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기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사랑의 예수님임을 알면 그게 녹아지는 거야.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이제는 천사밖에 못 봤는데 이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7 귀신에게 짓눌려서 괴로울 때 그것을 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날마다 감사함이 넘쳤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은망덕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날 길러줬는데 야단을 쳤다고 신고를 하고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를 하는 이 폐륜의 시대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나라 세상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아요. 부모가 희생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린 청년,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앞세워서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시 여겼어요. 부모를, 살아있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거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설령 어렸을 때 제대로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충분히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서 그냥 기뻐갖고 제자들한테 뛰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이제 어떻게, 예수님 죽었어. 그런데 마리아가 가서 그런 거예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내가 만났어. 처음에 무덤에 갔을 때 돌이 치워져 있고 로마 병사들도 없고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젊은 청년이 하나 서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한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저게 이상한 소리, 실성했나? 저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뭔 살아나?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뭔 말이 돼? 성경에서 기적사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어떻게 불가능한 병이 고쳐져?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기도로 고쳐져?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더욱 믿고 따르고 부활의 주님을 널리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망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떨치고 원죄와 자범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하여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부활주의를 기억하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듣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으로 앞세워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을 다 제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은혜를 주시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